우리들은 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에, 어떤 성취, 내가 무엇을 이룰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업적, 성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외형적인 내 삶의 성공과 성취와 업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 됨의 문제, 사람 됨의 문제.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됨의 문제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남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북한에서, 저 조선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 태어난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리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북한의 사람인지 아니면 남한의 사람인지 신분의 문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것도 내 존재를, 나의 됨의 문제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 놀라운 거죠. 엄청난 겁니다. 탈북에서 대한민국의 신분증을 받을 때에, 주민증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대한민국 주민증과 이 여권이 갖는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신분증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됨의 문제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됨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4장의 내용을 쭉 열거하고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한 지체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그 성경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진리성이란 진리성.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성. 예, 현재라고 하는 현재 시제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변하지 않고 내가 계속 가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그냥 본받는다 이 말이 우리가 짝퉁 그러잖아요. 예? 이미테이션이라고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의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 나온 하나의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라는. 이게 모방하다, 모방하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하나님을 모방한다. 이거는 본받는다, 모방하다. 그리고 본받고 모방한다 이 말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봐요? 못 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본받는 삶이라 모방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노래만 해. 삶은 안 가고 여기서만 놀아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입술로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하고 삶의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말로는 잘해.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오늘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소수 몇 사람만 된다 하더라도 바뀝니다. 그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삶이라니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도구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원하세요?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런 노래들도 많잖아요. 예? 세상에 하여튼간 누가 얘기해? 사랑받기 원해서 뭐해서 하여튼간 뭐 그런 가사들이 여러분들은 사랑받기를 더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더 원하세요? 예, 둘 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행하게 된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받는 자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인데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받는 나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것처럼 주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 행위, 내 삶은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복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한 단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형, 모델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들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환경들 다 바꿔주셔서 최고의 환경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리와 모든 지위와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아주 세상적이고 이 땅의 것들로 욕심이 가득한 그런 탐욕적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어떤 소유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또한 나도 내 현재 위치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을 못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장로님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랑하라고.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목숨이 없으면 뭐 더 귀한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게 내 목숨인데 세상의 어떤 물질이 목숨보다 귀해요? 아니죠. 세상의 어떠한 위치, 지위와 이와 같은 것들이 목숨보다 귀해? 아니잖아요. 근데 목숨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조금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아깝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 우리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랑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여기 한 20몇 명 모인 것 같은데 서로 그렇게 살면은 힘들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다 연결된 지체가 아니라 분리가 된 모래알 같은 그런 지체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아주 말로만 잘해.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나 그랬어요. 또 강조를 해.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라. 이것은 성도들의 입에 담지도 말라. 음행은 간음, 음란. 우리 이제 포르노 영화 그러잖아요. 음란한 영화 뭐.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매음, 간음, 음란한 행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육적인 그런 하나의 그 몸을 파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이 뭐냐면 팔다. 뭐를 파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성적인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의 윤리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는 그건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음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90% 이상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 하면은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함,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음란한 여자 음행,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죠. 뭐가 죄인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이 죄인이라. 그게 음행을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세상에 대해. 그 음행도 성경 문맥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것을 다 보면은 다 세상을 사랑함에 대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신이 돼, 우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물질을, 재물을 더 사랑해. 이렇게 저울에다 갖다가 달아요. 내 삶에 있어서 어느 게 더 무게가 있어가지고 중심추가 내려가는가? 하나님, 물질. 어디가 무거운 거예요? 물질이 무거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이 말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카바드라고 구약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 무거운 거예요. 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무게를 가지고 금, 은, 무게가 많이 나가야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돈이 가치가 있어요? 한 양이 가치가 있어요? 한 양이 가치가 있죠. 무게로 따진 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성이 그런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 3절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에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송 잘 불러요. 악을 골짝 어디든지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래 놓고서 안 가. 네가 가. 안 가.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만 보여요. 음행이라고 하는 뭔가 물질적인 것을 이 세상에 그것들을 더 얻고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 우선주의적 삶을 가리켜서 음행이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 음행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나는 간음 안 해요. 나는 그래도 남편만 알고 아내만 알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입에 담지도 않고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는 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온갖 더러운 것이다. 더럽다. 온갖 더러운 게 뭐냐면은 이것 또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메라고 하는 구약 성경. 뱀의 가르침으로 둘러싸는 것. 이게 더럽다는 게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부정하다 이 말이 타메라고 해요. 뱀이 가르치는,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가르쳐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물질 세계를 가지고 유혹을 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냐. 이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그게 권력이고 힘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뱀이. 그래서 뱀은 구약의 언어로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원이 점친다 이 말이에요. 점친다.
뱀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이 세상에 점을 보는 많은 주술과 또는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현상 세계.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다양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점괘를 기대하면서 많이 찾아들 갑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더러운, 가장 부정한, 가장 불결한, 가장 더러운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가 가장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에요? 남의 것을 갈취하고 뺏어가는 탐욕의 무리들이 도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었냐? 우상 숭배의 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내가 다 파괴시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흔적도 없이. 조금 이제 성벽만 조금 남,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도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것도 우상 숭배. 세 번째,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것을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더, 좀 더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더 갖기를, 더 주세요. 더. 얼마나.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하나의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폭력. 이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가 폭력을 행하냐 하면은 이게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부도덕하게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들, 이런 용도로서 이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 불이한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와 권위와 이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바르지 않게 이득을 취하는 폭력적 하나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사람들이 사회에 그런 높은 지위,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돌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너 보낼 테니까 거기서 네가 알아서 잘 해먹어라. 한 자리씩 다 주는 게 그 뭐예요? 너 힘들고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사회적인 병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이게 탐욕이란 탐욕. 우리 정치인들이 탐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말해 뭐해.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소유라는 거, 소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소유.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카인이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속성 첫 번째 소유라. 소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더 많이 가졌으면은 여한이 없겠네. 네, 그렇죠. 제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 그러면 또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지. 소유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내게 있어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 이 말은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5장 4절 말씀에 또 세 가지를 말합니다. 5장 4절에서 세 가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또 마땅치 아니한 것 세 가지.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누추함이라니, 누추함. 이 누추함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움 수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이 됐냐 하면은 천한 돈벌이를 하는 데에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천한 돈벌이.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을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더러운 이 말이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린 거. 뭐로? 이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에 가려운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런 하나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또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파퓰리즘이라. 그러면 지지를 많이 받아요. 성도들도 지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말들이라. 종교와 성직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누추함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어리석은 말이라 했어요.
여기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이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 본성을 가지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다는 거예요. 육적이다. 이게 세상적이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영적으로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런 이제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말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를 자랑해요? 나의 잘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공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처럼 보인다는,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 했어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이건 농담이란, 농담, 저질 농담,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비웃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할 때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란, 저주를 받은 것인데, 미련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도가 되느냐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희롱하는, 조롱하는 것이다. 누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세상에서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야, 그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 이런 희롱하는 말들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도 앞에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세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냥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의 그 충격 에너지로 다가오는지. 그냥 조그만 수류탄 하나 터뜨리는 거하고 105mm 포탄이 터지는 거하고 또 미사일이 와서 터지는 거하고 충격이 다르잖아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포탄이 너무 많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또 이 질도 너무 좋으니까 공급해달라고 그러는데 공급을 못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무기가 거기에 지원이 되면은 완전히 전세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강력한 아주 포병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사일도 그렇고 비축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와서 터지면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총알로 아니면 수류탄으로 아니면은 미사일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부딪힙니까? 아니면은
그냥 휘행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 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육적인 이 땅의 삶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들은 잘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잘 피해 다니는지 몰라. 안 맞으려고. 예.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감사함을 말하라. 감사. 이 감사하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 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인 그 공산 그 북한 병사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북한 병사를 나중에 양아들로 입양해서 나중에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인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한.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강조를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어떤 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거는 몽땅 다 어떤 자들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도둑놈들. 단순히 사회적 윤리적 어떤 형벌에 의해서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4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것. 포괄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자고 도둑놈이고,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이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이 말은 함께 같이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라는 것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할렐루야. 한번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라. 그 사랑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 새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됨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